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9월 첫째 주일 총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9장 찬송 1, 4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
김광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거룩하고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사망 근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협력하여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홍수를 피해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시고 초대형 태풍 한남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목동 명성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창인 담임 목사님께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근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은혜와 축복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받게 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 가는 길에도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소서. 국내 선교지를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코로나에서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గిం과 부사 이외에도 주신 직분에 순종 충성하여 승진과 헌신 봉사로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군장병과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건강과 믿음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시온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느님, 여러 가지 질병과 병마에서 고통당하는 환우와 가정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 회복되게 하옵소서. 목정선녀 재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오니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절차와 공정이 순조롭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아름다운 찬양이 주님께 영광을 높이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한 꽃꽂이부의 헌신 봉사 손길을 축복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 한 주간을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민생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추석 명절에는 좋은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50편 4절에서 6절과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곳의 말씀을 안경임 권사님과 고경희 권사님 두 분이 나누어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면서 우리 본교단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7회기 총회는 9월 20일부터 22일 창원 양곡교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추석 명절 연휴가 금주 토요일이 추석입니다. 고향에 다녀오실 분들은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가정예배 순서지도 2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장기 환자 가정들과 또 독거 어르신들 또 어려운 성도들께 교회와 우리 권사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구역자님이나 본인이 오시면 본인이 수령하시고 구역자님들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사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재민을 위한 구제헌금 지난주까지 586만 원 나왔는데 6만 원은 구제헌금에 일단 적금하고 580만 원을 이렇게 세 곳에 나누어서 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후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금주에는 또 특별 새벽 집회에 또 있어서 감사헌금 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집회 헌금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금주에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선교사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집회보다가도 배 이상 배나 더 많이 또 새벽을 어제는 훨씬 더 많이 나오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실장님이야 모든 총무단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 집회는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모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고. 후반기 장학금이 오늘 지급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중고등부 또 대학원생까지 오늘 후반기 장학금 또 금주의 특별 새벽 집회에 현장에 개근한 친구들에게도 다 3만 원씩을 넣었어요. 다 3만 원씩 주고 또 그래서 30만 원 했는데 조금 모자라 가지고 개근한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또 보태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또 집에서 또 유튜브로 개근한 친구들도 있어 가지고 또 목회 활동비에서 또 다 넣어 드렸어요. 현장에 나온 사람보다는 작아요. 좀 작아. 적지만은 집에서 새벽을 깨운다는데 그 보통 일입니까? 현장에 나온 사람도 대단하고 최연소는 6살짜리가 개근했어요. 우리 태영이가 성태영이라고 6살짜리가 3일 동안 꼬박꼬박 그 멀리까지 와서 피곤해서 저 자빠져 자더라고요. 자도 그냥 나오는 거 이거는 나오는 게요. 원로 목사님 뭐라 해요? 왔다만 가라. 왔다가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왔다가만 가도 은혜가 된다니까. 이까지 일산에서 이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6살짜리가. 또 개근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추후에 선물이 나오면 그때 전달하도록 하고 우리 아동부부터 청년부 대학부까지 오늘 다 장학금을 모두 700만 원 나가게 됩니다. 또 대학 다니면서 또 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는 친구들에게도 우리 대학생에게도 다 20만 원씩 이번에는 격려금으로 드렸습니다. 지난해 1,600만 원 넘게 한 학기에 나가니까 이 장학금이 코로나 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저축이 되려다가 이제 6,700여만 원 지금 저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나 장례식 마치고 감사헌금 하실 때는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주시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회 여전도회 또 차량부 남녀 선교에서 또 매달 이렇게 장학금을 이렇게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6,7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금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세례 입교식을 곧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포천 쌀이 왔으니까 주문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고
또 영양고춧가루가 지난해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1kg에 28,000원 선이라니까 2층 로비 오늘까지 주문해서 신청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특순을 먼저 준비됐어요? 네, 빨리 나와서 하시죠. 그러면 아동부 특순하고 세례 입교 예식을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오늘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씩씩하게 걸어나오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김장택 부장님과 우리 여러 교사들, 총무님, 부관님, 우리 박은진 전도사님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데 오늘 특순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은 나이다. Who are we? 우리는 누구? 복은 나이다.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인사. 네, 잘했어요. 무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세례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자들 호명할 때 자리에서 대답하고 네 하고 일어서세요. 박진영, 오병도, 윤준섭, 이하경, 임하음, 정하양, 황명재, 7명 일어나셨는데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들고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믿습니까? 물으면 나중에 네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물으면 네 서약합니다. 두 번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적에 유아 세례 받았던 자녀들이에요. 이제 장성해서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 서약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본인의 것으로 확신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로 답하라고 했어요. 크게 했는데 조금 박자가 늦었어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잘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다시 한번요. 네, 서약합니다. 크게 시작. 네, 손 내리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세례 서약자들 공하선 대답하고 일어서세요. 공하선, 박연숙, 정금자, 예린이 왔어요. 정예린, 역시 세 분 손을 들고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세요. 이제 기도하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공하선, 박연숙, 정금자 성도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세례받는 이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는 7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차례대로 가나다 순서대로 공하선, 박연숙, 정금자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나오시면 사진을 찍어주시고 나중에 세례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하선이부터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한 분씩, 자, 한 분씩 그 대기에 계셨다가 좀 대기 하셨다가 이쪽으로 보고 성가대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한 분 더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공하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박연숙 성도님 나오시고요. 이쪽으로 서세요. 자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박연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에 나오시죠. 이쪽으로 보고 쓰세요. 네, 이쪽으로. 우리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정금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다시 한번 모두 다 입교인과 세례교인 모두 함께 일어서세요.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한 박진영, 오병도, 윤준섭, 이하경, 임하음, 정하양, 황명재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명성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받은 공하선, 박연숙, 정금자 성도는 목동명성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손 내리세요. 축하의 박수 보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하고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요리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되나 꽃을 어떻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요리 가까이 이렇게 오세요. 꽃 받으러 꽃 이렇게 자 하나씩 꽃을 받으시고 박수해 주세요. 네. 중고등부에서도 꽃을 준비했나 봐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네.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부장님이 아주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주. 아이고 오늘 뭐 꽃을 두 번이나 받았네요. 중고등부에서 잘했어요 오늘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네.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꽃하고 선물 다 받으시고 중고등부 예배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시고 어르신들은 여기 계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 이제 마쳤으니까 중고등부실로 내려가시고 오늘 장학금도 모두 다 받아가시고 또 중고등부 교회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장학금은 여기 따로 있으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마치고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이라는 귀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셨지요? 찬양이 음도 높은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음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기재 집사님이 지난주에 또 제주도 지난주 가셨나? 2주 전에 가셨다가 제주도 그 동생이 개척교회 하는 곳에 가셨다가 못 오실까봐 여기서 마지막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했는데 오늘 또 돌아오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먼저 남편 천국 보내시고 이제 제주도 가서 뭐 좀 동생 목회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까 싶어 가셨는데 기도하는데 빨리 올라가라 하더래요. 그래서 목동가 섬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후딱 올라왔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하선이 할머니랑 같이 세례를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선이 또 할아버님은 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시는데 모두 건강하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축하드리고 또 마치고 오늘은 우리 김홍룡 안수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 차랑 부장님으로도 봉사하시고 목동에서 오랜 세월 또 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따님하고 또 사위들이 다 교사에 보니까 아드님도 교사고 또 사위는 또 KT 다니시는데 저리 이사를 멀리 갔어요. 그래 자가용이 없고 차도 없어서 자가용만 있으면 오실 텐데 자가용이 없으셔서 이까지 오기가 많이 힘드셔요. 연세도 70 넘어가고 하시니까 그래서 저기 거여동 위례 남한산성 밑으로 가셨어요. 이사를 목동 여기 사시다가 오시긴 좋았는데 너무 멀어서 이제 오늘로 목동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한번 인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차량 부자님 하시다 그냥 갑자기 본당으로 가보니까 섭섭해서 우리 차량부가 오늘 송별식도 하고 와서 인사도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리 오셨어요. 한번 일어서시죠. 예, 일어서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른 교회 간다고 하면 안 보내드릴 텐데 본당 가신다니까 이제 흔쾌히 보내드리고 또 본당에 가셔서도 거기는 43교구가 돼요. 43교구 거여동 송파서 거여동은 유태규 교구장님께 교적을 넘겨드리도록 하고 또 언젠간 또 다 만나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다 저 위에 천국 가서 또 만날 테고 하니까 본당에 가셔서도 또 마지막 인생 마지막을 또 신앙생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이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은 구별된 무리다. 구분되었다. 세상과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시켜서 따로 선택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주셨다. 오늘 이 성례식, 세례하고 입교하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이것은 구별된 예식이에요.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어져서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군에 가고 싶다고 아무나 군에 안 가요. 나이가 차야 돼요. 투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투표권을 아무나 주나요? 딱 연령이 딱 있어요. 몇 세 이상. 마찬가지의 교회도 교인의 세례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례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딱 정해놓았고, 이제는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공동의회 투표권도 주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인의 의무요 권리예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의무가 생겨나게 되고, 헌금하는 헌금의 의무도 생겨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교인의 의무요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예배자인데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9월 첫 주일 총회 주일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덕분입니다. 특별히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성도로 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137년 전에 1885년도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1884년 9월 20일에는 의로 선교사 알렌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들어왔지만 의사로서 들어와서 민영익을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래서 병원을 세워요. 광회원을 세워요. 넓을 광자에 은혜로울 은혜 해자에 집원자,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다 해서 제중원, 광회원, 처음에는 광회원으로 세워서 한 2주 뒤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꿔요. 저분이네요. 사진을 잘 올려주셨네요. 알렌 선교사예요. 따라합시다. 알렌.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전에 1866년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요. 런던에서 와요. 영국의 런던 선교에서 파송한 분이 중국으로 먼저 갔었는데, 중국에 가서 아내를 먼저 잃습니다. 결혼해서 25살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떠났는데 중국에서 풍토병에 의해서 사망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25살에 갓 결혼해서 아기를 잉태해서 선교사로 떠났는데 아내마저 죽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토마스는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 한문 성경을 가지고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옵니다. 강변에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병사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한문 성경을 전달하는데 받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이걸 받고 예수 믿으라고, 무슨 서양 사람이 영어로 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참수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최초의 선교자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온 첫 선교사로서 157년 전에 1866년 9월 2일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에 기초를 하여서 이렇게 부흥된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씨앗은 바로 순교자들의 피다. 그 피가 쌓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부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박춘건도 세례받고 그 한문 성경을 도배를 해서, 도배하기 참 좋았던, 그때 당시 책도 없으니까 한지로, 중국에서 한지로 만든 성경책이니까 실밥만 딱 풀면은, 묶었던 거 풀면은 한 장 한 장 떨어지니까 온 벽에다, 천정에 다 성경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페 선교사가 그것이 나중에 여간방으로 팔리고 나니까, 박영식의 집이 팔리고 나니 거기서 이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는 초기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바로 1885년 부활절 아침이에요. 4월 5일. 우리가 속해 있는 인천이에요. 제물포항으로 저 두 분이 들어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이 두 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요. 인천으로 들어와요.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미개하고 무지했던 문명을 퇴치해야만 했던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저 두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먼저 병원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에요. 먼저 병원을 세우고 나중에 이 광해원 제중원 다음에 세브란스의 도움 재정을 도움받아서 세브란스라는 분이 돈을 기부해서 세운 병원이 저 세브란스의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병원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육체의 질병을 고치면서 수술해 주면서 예수 믿어야 삽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은 그 서양 사람들이 막 영어로 한글말로 뭐 뜨듬뜨듬 하겠죠.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조들의 신앙의 터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연세대, 이화여대, 대구 계명대 곳곳에 숭실대학 곳곳에 대학을 세우고 대전의 한남대학 병원을 전국에 세워요. 전주 기전전문대학 신흥중고등학교 목포의 정명여자중고등학교 곳곳에 없는 곳이 없어요. 대구의 개성초중고등학교 다 그렇게 했어요. 대구의 동산병원, 안동의 성소병원, 원주의 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 곳곳에 이렇게 병원을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 최초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우리 남한에서 제일 먼저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1년도에 와서 15년 지나서 한국에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할 주의 종들을 양성해야 한다 해서 신학교를 세워요. 누구가 세우냐면 세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세워요. 1901년도 5월 달이에요. 그 평양신학교가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이 건물이에요. 저 나오네요. 저기 평양 장로의 신학교 첫 집이에요. 저렇게 생겼어요. 기와집이에요. 평양에 세워졌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평양에 6.25 전쟁 이전에 해방 이전에 2,8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던 저 북한이 다 무너지고 남한이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가 불을 밝히게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 그러나 우리 남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흥 발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1907년도 1월 6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해서 1907년도에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대회 준비위원장님으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성회를 해서 저희들도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상암동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1907년도 6월 20일에 평양신학교에서 7명의 신학생을 배출합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증서예요. 저 앞에 나오네요. 6월 20일 날 제1회 졸업생 7명의 얼굴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석진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부터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으로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길선주 아래쪽에 세 번째 계시죠. 다 갓을 쓰고 수염을 길렀는데 한석진 목사님만 저 이발을 잘 하시고 일찍 개화가 되셨네요. 보니까 다 갓 쓰시고 저런 분들이 평양 신학교에 다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최초의 한국교회 목사님으로 저 7분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가세요. 안수받고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하러 간다. 석 달, 넉 달 걸려서 배를 타고 목포를 지나서 추자도를 지나서 제주항에 도착해요. 그 풍랑을 이겨내고 제주도에 가서
그 해녀들에게 바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철벽같이 방어하는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내교회라고, 제주 성안교회, 그때는 성내동인데 성내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창설하시고 또 개척을 수십 군데를 해서 지금의 교회가 제주 영락교회, 뭐 제주 애월교회, 제주 성안교회 곳곳에 이 이규풍 목사님이 세우셔서 지금까지 제주 노회를 이렇게 이어오게 만드신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후 5년 뒤에 1912년 9월 1일에 드디어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이 됩니다. 5년 만에 목사님들이 96명이나 늘어났어요. 7명이었던 목사님이 5년 만에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해서 96명, 장로님이 156명 해서 221명이 총대로 모여서 평양신학교에서 제1회 총회를 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을 또 초대 총회장님으로 모시면서 총회를 거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총회 107주년이 되는 겁니다. 111주년이 되지만은 4번을 못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6.25 때 총회를 못해서 올해가 107회기가 됩니다. 원래는 111회기가 되어야 되는데 총회를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9월 첫 주일, 우리는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되고 금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07회기 총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은 목동명성교회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남노회 경남시찰 목동명성교회입니다. 노회가 우리 교단 통합측 교단이 노회가 69개예요. 69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 교단의 교세를 보면은 교회는 9,421개 교회가 소속되어지 지금 전국에 10,000개가 조금 못 되는데 계속 개척가 몇 년 뒤면 10,000교회가 되겠지요. 69개 노회에 목사님이 21,000여 명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2,420명, 장로님이 33,000여 명. 끝났어요. 예. 안수 집사님은 8만여 명.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저 8만 명 273명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권사님 19만 590명. 그 가운데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저 숫자 19만 속에 권혁춘 권사님도 저 다 집계되어져 있어요. 서리 집사님은 56만 1899명. 세례교인 수는 161만 7335명. 오늘 우리가 세례를 입교를 10명이 했으니까 345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올해 또 집계하면 더 늘어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 교인 수는 아이들하고 다 포함해서 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작년까지 200 몇만요? 35만 8천여 명이다. 얼마라고요? 235만 정도 된다. 우리 교단, 우리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교인 수가 235만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원로 목사님께서 총회장님 시절에 300만 성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자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300만이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5만이니까 65만을 지금 다 까먹은 거예요. 근 10여 년 만에 12, 3년 만에 많은 수가 감소돼서 65만 명이 어디로 갔는지 다 천국 가시지는 않았을 텐데 많이 감소됐어요. 우리가 다 더 전도에 불을 붙이고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을 믿지 않는 분들을 더 주의 성전으로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그 열의가, 그 열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전해온 그 복음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유일한 교단이에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어오다가 1951년도에 고신파라고 하는 고신측이 뛰쳐나가요. 우리는 다시 해서 부산의 고려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고신대, 고신측이 나가고 1953년에는 기독교 장로회라는 또 하나의 교단이 생겨나요.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김재준 박사님을 중심해서 한신대학으로 기장측이 생겨요. 기독교 장로회,
1953년도에. 그러다가 또 1959년도에 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둘로 또 나누어져요. 사당동 측과 우리 광나루 측이 나누어져요. 그 에큐메니칼 WCC 문제로 인해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나뉘어져요. 그게 1959년도예요. 그래서 사당동은 저기 총신대학을 출신, 총신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라든지 삼일교회라든지 다 총신대 합동 측이고, 영락교회나 소망교회나 뭐 인천 주한 장로교회나 다 명성교회나 이거는 통합 측 교단이에요. 장로의 신학대학을 나온 평양신학교에서부터 계속 그 맥을 이어온,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나온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 총신대 합동 측은 또 70년대에 수십 갈래로 나눠져서 150여 교단이 생겨났어요. 합동 측은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겪었는데 분열, 합동 측은 얼마나 많은지. 교회 하나 가지고도 총회장 한 분이 있어요. 교회 2개면서도 그 자기들이 총회장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분열이 심하게 되었고, 작은 군소신학교 교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도 탈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좋은 면이 있지 않나, 그런 또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속한 통합 측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길을, 복음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복음 받은 것을 그대로 이어온 137년 된 교단이 바로 우리가 속한 통합 측 교단입니다. 그런 자부심,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인들한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자랑을, 자긍심을 우리 스스로는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분열 없이 지금까지 정통을 지켜온 교단이다. 그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다른 신학교 교단보다가는 나도 이 정통 그대로 장신돼서 7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6개월 아니 3개월, 지난번에 말씀했죠. 막 눈을 찔러가지고 안수하면서 돈 받는 그 우리 성가대 총무하다가 갑자기 이거 여성 총무님이 목사님이 되셨다 해서 하나님에서 난리를 쳤어요. 전부 권사님들이 거기 기도받으러 가는 거예요. 금요구역장 때 당회장 목사님이 그거 왜 가냐, 내한테 머리 안수 받지, 그거 가서 왜 눈을 찔리냐고.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갖다가 바치는 분들이 생겨났다라는, 그 한 목사 안수를 그렇게 빨리 받는 교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7년을 공부하고도 2년 뒤에 안수 받으려니 딱 10년이 걸려. 군에 갔다 오죠. 10년 더 걸리죠. 군에 3년 갔다 오죠. 1983년에 신학 처음 시작했는데 1995년 3월 8일에 안수 받았거든요. 그 긴 시간을 지나야 우리 교단은 많은 훈련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교단은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은 우리가 장자다 이런 소리는 다른 교단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교단의 성도다.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곧 예배 생활이요, 예배 생활은 곧 기도 생활인데, 오늘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들은, 내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제사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제사를 드려야 할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 왕에게 말할 때 왜 보내라 하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 나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백성이다. 여기서 종살이 할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 내 백성 내보내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저들이 광야를 40년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들이 성막을, 회막을 만들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이에요. 제사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 제자의 3요소예요. 제단이 있어야 하고,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짐승을 잡는 제물이 있어요. 짐승을 각을 떠서 또 올려야 하는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올려야 되니까 제단이 있어야 되니까, 제단과 제물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집전하는 제사장, 요 세 개의 삶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는 제물로 제사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씻음을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이 씻어진다라는 것이죠. 죄 사함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한 영적인 제사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제사의 제단이 있듯이 교회가 있어야 하고, 제물이 필요하듯이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필요하듯이 신약에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의 어원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바드라 그래요.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to serve라는 뜻인데 섬기다, 가치를 돌리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worship라고 하는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경을 다 드리는 것을 아바드 예배라 그래요. 구약에는 아바드. 신약은 프로스퀴네오라 그래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절하다. 무릎을 꿇어서 왕 앞에, 상관 앞에 신하가 무릎을 꿇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마음으로 절하는, 자세를 낮추어 겸손히 무릎을 꿇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은총, 구원의 은총.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마지막 임종 때까지, 임종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총,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석가나 마음에 뜨나 이거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걸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사람이 그 은총에 감사해서 주의 전에 아버지 집에 제단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와서 감사 예물을 가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과 감사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뭐냐고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요.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바로 예배하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붙이, 쇠붙이 다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이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이 송아지다라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그 송아지 형상 보고 섬기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는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대로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제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을 택하고, 이번 특세 때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롯의 길이 가인의 길이에요? 발람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하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하고
소망의 길, 사랑의 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 교회의 길로, 성령의 길로 나아가면,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 1,4절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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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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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8개월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고, 또 앞으로 남은 4개월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합니다. 9월 첫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코로나 양성 받으시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수술하시고 퇴원하셔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또 귀한 자부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암의 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주의 성전 찾아 나오시는 귀한 여종들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옵시고,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거리 오고 갈 때도, 고향을 다녀올 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적은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전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의 성전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신앙생활 하기에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끈히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켜나가는 자녀 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실내외 안내에서 차량부로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는 모든 남녀 종들, 꽃꽂이부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우리 여종들에게도 더욱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해 주옵시고, 방송실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늘 충성하며 헌신할 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예언이나요? 예언이에요? 예언이도 잠깐 받아가세요. 예. 지민이네도 받아가시고, 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세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 권혁준 권사님도 오시고, 최 집사님 수술하시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머리도 더 새까매지시네요. 회춘하신 지 더 젊어지셔요. 아주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여기서 오늘 추석 인사는 여기서 다 하세요. 여기는 김미경 선생님 아버님이세요? 아유, 마스크 끼셔서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김 지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 주유소 이제는 처분했어요? 아유, 그러시구나. 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희 집사님 늘 건강하시고, 그 이모부 되세요. 우리 영화 배우 이름 뭐예요? 키 크고 잘생긴 조인성이 조인성 이모부에 사인 받으셔도 돼요. 이모부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본당에 잘 다니세요. 우리 황순옥 권사님하고 다 너무 감사해요. 추석 잘 세세요. 여기서 인사 다 했습니다. 예. 또 추석날 또 저한테 목사님 추석 잘 세세요. 잘 세고 있다고, 잘 세고 있으니까 카톡 보내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려야 돼요. 못 쉬어요, 못 쉬어. 그래서 우리 김하나 목사님은 카톡을 없애버렸다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아우, 정말 지혜로우셔요. 저는 일일이 답을 또 다 해줘야 되니까 답 안 해주면 시험 들까봐 또 일일이 다 해주면 몇 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다 많아요. 한 몇천 명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게요, 본당에서도 오죠, 전국에서 오죠. 이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오늘 여기서 인사 다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추석 잘 세세요. 예. 여기서 다 했으니까 저한테는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추석날 아침에 또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또 있다니 꼭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 방에 비는 안 셉니까? 잘 지내시는지요? 괜찮다, 잘 세고 있으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